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대적과 싸울 때 가져야 하는 마음, 적군과 싸울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울 때, 적군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또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터득해온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지 그 마음을 잘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싸움을 만날 인생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싸움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군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적군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두려운 마음은 전쟁에서 가장 피해야 될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굳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이 사지를 컨트롤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패배하는 전쟁을 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에 갈 때 항상 잘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번지 점프 하는 곳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정말 한번 뛰어내려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번지 점프장으로 달려갑니다. 자신 있게 올라가서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해서 맞춰놓고 난 후에 그 중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포기하느냐? 왜냐하면 바로 떨어질 그 깊은 아래를 쳐다보고 나서 순간 겁을 먹게 되고 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순간 그 참 밑에 있는 그 너무나 높이 올라와 있는 자기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느냐? 절대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뒷걸음치고 포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밑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 뛰어내려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아래를 보고 난 후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공포심이 사로잡히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전쟁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너라 라고 전장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막상 다윗이 전장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절절절 매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보니까 전장터에 엄청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이 거대한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쩌렁쩌렁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큰 덩치, 그 큰 거대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에 쫄고 겁을 먹어서 한 사람도 그 골리앗과 싸우고자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모두 벌벌 떨면서 당당하게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로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갔다가는 저 사람한테 죽을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코 나서지 못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피하고 도망하고 숨기를 바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생각은 단 1도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두려움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움츠리게 만들고 결국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힘있게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그 큰 덩치, 그 큰 어마어마한 그 웅장하고 큰 무서운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은 1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움이 없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야 이깁니다. 담대함과 강한 마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적군과 싸울 때 마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그 애굽 병사가 그 힘이 강하고 그 전쟁에서 탁월한 전략을 보이는 그 애굽 군사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7살 아이가 놀이터에서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5, 6학년 형아들이 와서 놀이터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눈치를 봐가면서 그네를 타고 눈치를 보면서 시소를 타고 눈치를 보면서 미끄럼틀을 탑니다. 형아들이 점령했으면 눈치를 보고 타지 못하고 있다가 형아들이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또 형아들이 그네 타고 있다가 또 시소 타고 있으면 그때서야 그네에 가서 눈치 보면서 그네를 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힘있고 나의 백이 되는 아빠가 놀이터에 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 형들보다 더 힘이 강하고 형들보다 더 힘센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아빠가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아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마음껏 그네를 타고 마음껏 미끄럼틀을 탑니다. 왜냐하면 더 능하신, 더 힘이 센 아빠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실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실제 그러냐? 우리 현장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큰 산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기고 번민거리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고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민스러운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두려워 떨 건데 절대 떨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기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 나를 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멘탈이 좀 더 강해야 됩니다. 뭐 조그마한 것 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낸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과 싸워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적과 싸울 때 가져야 될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적군과 만났을 때 마음을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때 적과 꿀이 흐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 적군과 싸움에서도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구원만 해주고 너 알아서 살아라, 그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하신 이후에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에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싸우시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면 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화친조약을 맺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손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합 군대를 모집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 전쟁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있다간 죽게 될 것 같아서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 연합 군대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직접 맞닥뜨려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대신 싸워주시는데 어떤 일들을 보이시냐면 바로 하늘에 우박을 내리게 합니다. 엄청난 큰 우박을,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와중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가 자꾸 중천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굴골장에 머물러라. 그래서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연합군을 다 몰살할까지, 다 죽일 때까지 태양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대신 싸워주신 은혜를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음가짐을 가질 때 적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냐면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잘 돌아가다가 딱 멈췄기 때문에 태양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달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오늘날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뭐가 멈췄어요? 지구가 멈춥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춘 상태에 있다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지구를 붙들러 뒀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돌려서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하는 이 지구가 멈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엄청난 일이 아니냐면 바로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으로 말하면 1670km. 시속 100km도 빠른데 1000km도 아니고 1670km로 지구가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심력 때문에 우주 밖으로 다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근데 기가 막히게 지구가 자전하다 딱 멈췄는데도 아무도 튀어나가지 않고 아무도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핑 또 돌았는데도 아무도 튕겨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에서 요수아가 이겼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적을 만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결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은 가나안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은 누굽니까?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물질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대치해 있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적군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품고 나가면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품으로 스스로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몰락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이 강한 마음을 품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